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이죠. 우리가 오늘 가상 7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순서지 보시면 첫 번째 우리 가상 7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7원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펴셨으면 여러분 이 순서제 나눠드린 거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제 나눠드린 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특별히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두움이 땅에 임하고 캄캄함이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후 3시경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가상 7원에는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압축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사죄의 복음, 사죄의 복음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다 얹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믿어야 돼요.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 십자가의 복음, 죄의 용서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자신이 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요.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교만해지면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시작.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나쁜 놈, 이 나쁜 사람 빨리 회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도 이제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당신도 이제는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시작. 자,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죄가 용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용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 못해. 그러면 나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주님이 용서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를 무슨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종교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고 우리 기독교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내 죄가 용서받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는 용서하는 자리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십자가의 시작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내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원수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게 축복이에요. 용서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자는데 나만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속병 생기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나만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원수 다 갚아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용서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왼쪽 좌우에 강도들이 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3개의 십자가가 섰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강도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러한 강도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평생토록 죄만 짓고 그 십자가형으로 아주 극형을 받는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그가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주님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는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주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천국의 약속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든지 어떠한 우리가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 붙잡으면 돼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강도처럼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감옥, 교도소, 또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할 때가 어디냐면 병원, 환자들.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앞두고 있는 분들, 특별히 호스피스에 계시는 분들. 지난 주에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만 참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참 얼마나 연약한가. 82세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해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신방을 했을 때만 해도 뭐 괜찮으셨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 앞날을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의 내세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는 회개할 때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복음, 이 구원의 찬스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에게 낙원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 주님께서는 그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인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여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이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효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죄의 복음이고 십자가는 구원의 복음이고 십자가는 효행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효를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 누가 계십니까?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아직 신앙의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효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 가상칠언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상칠언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들을 쭉 적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다른 건 제가 다 이제 평소에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눈이 부담이 없었는데 주님의 세 번째 말씀,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제 시선이 딱 거기에 고정이 돼요. 아버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걸 저에게 보내주셨을까? 나한테 효도 좀 잘 좀 해라.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멀리 떨어져 있고 부모님께 효도를 잘 못하니까 제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되었겠죠.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이건 부모님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평생토록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잘 공경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람은 누군가?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듯이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지만 주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다 돌아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누군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효를 실천하고 또 자비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의 무게, 그 죄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그 영혼의 그 고통의 절규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모든 영적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주님이 당하시는 영적인 고통. 다음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이 있지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영적인 고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주님의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먼저 찾아왔어요.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단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고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할 때 그 누구도 이것을 풀어줄 수 없고 그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커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주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지구 위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우주에 안 나가 보셔서 모르시죠?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지구는 파란색이에요. 블루 마블. 파란 구슬이. 파란 구슬인데 거기에 간간히 하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은 뭐죠? 오션. 바다 색깔. 바다 색깔이 파란색. 그리고 하얀색은 뭡니까? 하얀색은 구름. 하얀색은 클라우드. 구름이. 지구를 물이 덮고 있고 지구에 가장 많은 그 구성 요소가 물이잖아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에도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에요. 70%가 물이고 나머지 이제 단백질이 한 15%, 그 다음에 지방이 한 12%, 또 무기염류 한 5%,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 더 작은 것들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물이 70% 정도 돼요. 자, 그런데
그 70% 중에서 1%에서 3% 정도 이 탈수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더 빠져나가서 5%가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혼수 상태가 돼요. 정신을 잃게 돼요. 그리고 물이 더 빠져나가서 몸에서 12%의 물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면 이 몸이 기능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인류의 모든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는 육체적인 고통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영혼의 고통이 있고 또 우리의 육체의 고통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한 로마 군인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는 진통제 역할을 했던 그 신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주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목마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목마른 인생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에도 보게 되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다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다음 6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명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소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하셨어요. 완전하신 순종.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고 인류의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또한 십자가를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줄 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읽었더니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식당에 어떤 부모님하고 이제 그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그 아이가 같이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의가 산만하니까 식당에서 계속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떠들고 아주 식당에서 이제 다른 손님들도 한 번씩 쳐다보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웨이트리스가 영수증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아이를 스페셜한 부모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스페셜한 사람들을 위한 스페셜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제 영수증이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아이하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식당에서 그 값을 다 치러주고 돈을 다 내주고 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남편, 아내, 또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이웃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주시면 우리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짐을 맡겨주셨습니까?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밖에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이것을 맡겼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 탈출하기를 원해요. 다른 데를 가면은 나는 이제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을 다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껏 세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가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그렇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포함해서 약 33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33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밀린 숙제를 빨리 해야 되겠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못한 게 뭔가? 그거 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 해야 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참 꺼려해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나이를 세지 않습니까? 한 40대면 이제 스톱하나요? 한 40대면 스톱하나요? 40대면 어때요? 한 20대 청년들을 보면 어때요? 부럽죠. 저도 이제 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부러워. 20대 청년들 보면 나랑 좀 바꾸자. 내가 가진 거 돈이랑 내가 20년 동안 내가 공부한 거, 내가 20년 동안 돈 번 거 다 줄 테니까 나하고 좀 바꾸자. 내가 네 나이로 가고 네가 내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번 거 네가 다 가져. 바꾸고 싶어요. 저는 정말 바꾸고 싶어요. 아마 제가 이러면 아마 60대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랑 좀 바꾸실래요? 그러면 아마 우리 80대 되신 권사님들 그러실 거예요. 60대. 20년 전만 해도 날라다녔어. 20년 전만 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33년도 충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남은 인생 50년, 60년을 더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이 의미 없이 산다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 그걸 우리가 찾아야죠. 인생의 사명을 찾아야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사명을 할 수 있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충성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감하는 그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후가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우리의 남은 인생, 길지 않은 인생, 가면 갈수록 우리 육체는 연약해지는데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을 주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각자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인, 신약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그가 돌에 맞아서 그가 순교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탁,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내세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끝나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무덤이라면, 땅속이라면, 그냥 뜨거운 불 속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세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일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 저도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임종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갔는데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누워 계시는데 가슴에다 손을 포개서 얹고, 눈은 이제 잘 못 뜨시죠. 그런데 손을 포개서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 자세가 마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손을 포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잘 죽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 60, 70, 80, 90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우리가 갈 것인가?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살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 우리 장로님은 천국에 가셨구나. 아, 우리 집사님은 천국에 가셨구나. 우리 권사님은 천국에 가셨구나. 제가 그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나?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꼭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주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육체만을 위해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남은 평생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영혼도 나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